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성일호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김경희 전사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제가 오랜만에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반주 없이도 찬양을 하니까 우리 또 힘차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멸류관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귀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아픔으로 호통하는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의 치료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본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하여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주시리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이 일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내 자신과 내게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권고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이런 경건의 훈련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육체를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만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쉬어버리면 몸은 금방 표시가 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요. 운동을 하루를 쉬면 일주일을 다시 운동을 해야 그것이 회복이 된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쉬면 한 달을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근데 한 달을 쉬어버리면 1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왜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치료를 받잖아요. 그 치료를 받고 그래 고쳐지는데 다시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재활 훈련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루도 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 거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 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며칠 안 봐도 아무 문제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영적 싸움에 접어들면
백발백중으로, 그죠? 백전백패예요.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또 어떤 그런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은 정말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권고를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간략하게 권고하고요. 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럼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와 그 뒤에 있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4차례나 반복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신뢰할 만하다. 앞으로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이고 신뢰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런 말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고요. 또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니까.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앞에서 바울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 그리고 장차 이후에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7절과 8절에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이 훈련 가운데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뒤에 설명을 주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소망을 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 땅에 살면서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것들을 소망하는 게 나아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죠?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그걸 소망할 겁니다. 그걸 한 번 맛봤는데 다른 게 보이겠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맛있는 고급 음식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도 매일매일 먹을 수도 없는데도 그 음식이 눈에 아른아른거릴 겁니다. 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의 그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달리기 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어떤 경기를 하는 사람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다 절제하잖아요.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거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경기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내일 경기가 있는데 오늘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면 그 경기는 뻔한 거죠. 그래서 코치나 감독들은 철저하게 선수단을 관리하잖아요. 절제하도록 하는 거죠. 컨디션을 조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느라고 정신없죠. 세상의 것을 맛보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11절에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명하라고 한 것은 어떤 내용들인가?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오늘 바로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었던 그 구원의 도리,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만요. 좀 더 넓게 보면 지금 디모데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명령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령하라라고 하는 건 때때로 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권고해야 될 때가 있고 명령해야 될 때가 있고, 여기서 명령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단어,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군대는 체계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 속에 있잖아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는 그 명령을 받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뭐라 그러죠? 그걸 하극상이라고,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랬어요. 명령.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 그것을 전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명하고, 그래서 저들과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하라. 오늘 같은 의미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서부터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이 힘써야 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본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기의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30대 중반 40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정서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다 이렇게 해도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젊고 어린 사람인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한번 자기들이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막 하다고 해도 여전히 자녀들은 어린 거예요. 그래서 70세, 80세가 돼도 100세 어른들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본문에 연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그 정도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때 나이가 35에서 4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연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연로하신 어른들에 비해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더 똑똑할 수도 있죠.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이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AI를 활용하실 줄 아세요?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AI가 나왔어도 AI를 활용할 줄 몰라요. 예. 저도 그렇고. 근데 젊은 아이들, 이제 학생들, 청년들은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죠. 예.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한국에서는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그 MZ세대의 나이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0대 후반에서 많이 잡아야 20대 초반. 그 M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MZ세대가 하는 말, 행동, 하는 일들, 이거는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저도 훨씬 넘어선 기성세대가. 근데 MZ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그런 걸 따라서 하려고 그럴까요? 그 나이를 조금 넘어선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칭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MZ 호소인이래요. MZ 호소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나도 MZ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꾸 호소하는데 MZ세대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뜨고로 못 봐줄 거예요. 그죠? 네. 이미 기성세대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거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똑같은 음식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나도 MZ세대야 해보지만 그건 호소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똑똑하고 뭐 이가 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미리 끌어다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게요? 인생을 80년, 70년, 80년 인생을 사신 분들이 그 수없는 세월 동안 경험한 것들을 이제 인생을 막 15년, 20년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떤 면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바닥바닥하게 한다고 해도 그 어른들 세대의 눈에 볼 때는 참 그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아마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거기 안에는 신앙과 인생의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오래됐는데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자기는 신방 다니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얘기할 때 어린 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듣기 싫었대요.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교구의 어린 종께서 뭐 능력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린 종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좀 약간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거잖아요. 젊으니까, 어리니까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된 거죠. 사실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떤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연소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게 되면 사실 거기서 목회하기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걸 충분히 짐작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목회자니까 하고 이렇게 다 뭘 하고 그걸 내세우고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쭉 설명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또 그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 믿음과 정절, 이런 것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죠. 말과 행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이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돼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돼야 되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메시지가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럼 거기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못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에 내가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 대학생 때, 아직도 20대 초반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5학년, 6학년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때 당시 한국 교회는 뭐 이렇게 장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쭉 앉아 있고 저는 선생님이니까 여기 서서 이제 그 공학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한 6명 앉아 있고. 나중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 못됐다고. 왜 그러냐? 왜 쟤만 이뻐하고 자기는 안 이뻐한대?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 공부하고 금방 공부하는데 항상 쟤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는 한 번도 안 쳐다본대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아이가 대답을 잘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자꾸 하고 하니까 그쪽을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봐. 쟤만 이뻐해.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너무나 좀 그 아이한테 미안하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금방 느끼죠.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죠? 말 한마디, 관심 하나, 여기에서 금방금방 캐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그 은사와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도 본이 되어야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자세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이런 자세들인 거예요. 그게 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잖아요. 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그걸 다스리지 못했어요. 유야무야했던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 가문 전체가 정말 비참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잃어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정절을 지켜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에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다시 권면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지금 사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가 언제라 그랬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잠시 석방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2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1차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그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뭔가 이유에 의해서 자꾸 지체가 됐던 겁니다.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얘기가 되죠. 내가 속히 가고자 하지만 혹시라도 지체가 된다면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목회적인 내용들을 쭉 써서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읽는 것이라 그러면 뭘 읽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네, 성경을 읽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는 본문에 대한 내용 이렇게 그 본문만 읽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 본문을 낭독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이 아니어도 쭉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낭독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낭독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토록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입술로 약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종알종알 하는 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걸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암송하고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는 그런 눈으로만 읽는 것은 오래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송할 때 가장 좋은 건 소리를 내야 해요. 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그것이 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 오늘 시인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랬잖아요. 이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럼 목회자가 뭘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훈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 인생살이를 교훈하겠습니까? 뭐 처세술을 교회가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력하라, 열중하라 그런 의미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중요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헬라파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들에게 있는 과부들이 매일 받아야 되는 그 구제에서 자꾸 소홀해지고 자꾸 빠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불만이 차갔던 것이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꼬박꼬박 해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차별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차별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뭔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뭔가 잘못 지금 가고 있다. 어떤 잘못이었겠습니까?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그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뺏겼어요. 노동력을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 그럼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도 해야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을 하게 되고 사도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본문에는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갔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 그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각각의 작은 그 지체들 공동체 안에서 그 귀한 역할들을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그 부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또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 겁니다. 이게 단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되새기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도 또 충성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또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14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